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16절 말씀, 맥추절을 지키라. 여기서 제목을 잡아서 맥추절을 지키라, 그런 주제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가진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먼저 어떤 것이냐, 그거를 살펴보고 나서 그 다음에 맥추절을 지키라는 게 왜 지켜야 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의 하와는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뱀을 믿었을까요? 하나님을 믿었으면 선악과를 안 따먹었어야죠. 그런데 뱀의 말을 듣고 믿어버렸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 먹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지으신 피조물로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된 거예요. 그런 이 세상의 문화를 따라서 뱀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한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뱀을 믿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믿으니, 세상에 자기의 어떤 재주나 자기의 권능을, 실력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거 옳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걸 쉽게 말하면은, 내가 너를 지었는데 너가 내 말을 안 듣고 왜 뱀 말을 듣느냐, 너 잘못했다. 그게 아담과 하와예요. 그게 죄예요. 그래서 타락한 인생을 내어 쫓아버려서 세상이 죄로 완전히 뒤덮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타락한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오니까 너 참 잘했다, 그게 의로 여겼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는 참 잘했다라고 말한 아브라함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택하여서 가나안 땅을 주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신명기 10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하나님 말씀 듣는 그들을 기뻐하고 사랑하셔서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다. 그러면서 그들을 택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기 전에 물으셔요. 나 이런 언약 맺고 싶은데 너들 같이 맺을래? 그래서 모세에게 먼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는 내가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싶다.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묻기를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에 보면은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해라.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애굽에서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 바다를 쪼개는 걸 통해서 너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온 것 너희들 다 봤지 않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세상 모든 민족 중에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너희는 내게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 대신 너희들은 내 언약, 나와 함께 맺은 언약 말씀을 지켜라. 그랬더니만 출애굽기 19장 7절에 보면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8절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면서 힘들었던 세월 경험하면서 자기들을 구원할 어떤 소망도 없었거든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건져내려고 한다 하고는 10가지 이상의 재앙들과 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건져낸 것을 봤기 때문에 그분이 와서 너희가 나와 언약을 맺어서 내 말 들으면 내가 너희 신 되겠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일제히 그렇게 하십시다. 우리의 신이 되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말을 여호와께 또 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몸을 정결케 하고 기다리라고 하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에 듣기도록 눈에 보이도록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십계명이라는 10가지 계명과 함께 하나님의 법을 전합니다. 자기들 보는 앞에서 말했던 그것을 기록했고 기록한 것을 낭독하여 들리게 하고 이렇게 언약을 맺을래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언약 맺겠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맺는 언약이 뭐냐 하면은 너희는 내 백성 되어라. 나는 네 보호자 되겠다. 그 말이에요.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8절에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게 나는 여호와다. 애굽 땅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빼낸 아버지가 되어서 너희들을 건져낸 것처럼 너희 아버지가 되어서 너희 보호자가 되겠다. 너희는 내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의 말을 듣듯이 내 말에 순종해라. 그러면은 나는 너희 아버지로서 지켜주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인정하지 마라. 그건 다 가짜다. 좋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아버지께서 시키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되신 여호와께서 우리 민족과 우리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그래 좋다. 그게 바로 계약이에요. 출애굽기 24장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 세운 언약이 아버지가 되어서 보호해주고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를 따르는 것, 그게 구약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맺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
예언을 해 주셨는데 신명기 18장 14절에 가나안 백성들 쫓아내고 심판하는 이 백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지만은 내 백성된 너희는 점쟁이 말이나 기룡을 말하는 그런 말 듣지 마라. 그 대신 내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 보내준다. 그 선지자 보내서 그 입에 내 말을 둘 터이니까 너들은 그 말 들으라. 그 말 안 들으면 벌 받는다.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모세와 같은 선지자 보내겠다는 선지자 예수님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 언약을 맺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은 아버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라서 자녀들 아버지 말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사람 육체를 가지고 아버지 말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한 방법, 모세와 같은 다른 한 선지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제사의 제물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 제물의 역할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해도 말씀 지키면 다 못 사니까 그 죄를 예수님에게 다 짊어지워가지고 그건 네가 지고 가라. 그러면은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게 하고 그 죄를 없이 했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내가 다 구원해 주겠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당시에 로마의 총독으로서 법을 전문한 빌라도가 재판을 하면서 3번이나 말합니다. 죄 없다. 내가 찾아보니까 죄 없다. 무슨 죽일 죄가 있느냐? 죄 없다. 3번이나 그러는데도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당신 그 안 죽이면은 그가 왕이라 그러는데 당신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빌라도가 할 수 없이 내주죠. 죄 없는 예수님이 왜 죽느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 백성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내 죄를 예수님 지고 가신 그 길,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 내 죄를 지고 가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그 일을 예수님 하나님 보내신 대로 담당했다고 믿는 자들은 좀 죄를 지어도 좀 부족해도 그렇게 믿고 회개하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는 자를 하나님께 내 용서해 줄게, 너 죄 없다, 그렇게 말해주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돼서 내 너를 지켜주겠다, 도저히 안 되니까 예수님 보내서 그 죄를 대속해 주는 거, 그게 예수 믿는 거. 여기에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님 믿는 거, 이 두 개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믿는다는 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거라면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첫 번째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무교병의 절기가 뭐냐 하면은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보면은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유가 뭐냐면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애굽의 종으로 살다가 그때 애굽에서 해방되어 구원받아서 나왔다. 그 나온 절기,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것은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를 지켜라, 그 말이에요. 자, 첫 번째는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 두 번째,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맥추절은 뭐 하는 거냐면은 첫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하는 그 절기가 맥추절이에요. 오늘 지키는 절기가 사실 우리가 맥추절이죠. 맥추 감사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16절 중간에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세 번째 절기는 첫 열매 그때부터 열매를 거두기 시작해야지 계속 겨울 오기 전까지 모든 열매를 다 거두어서 이제 저장한 것에 대해서 감사의 절기. 그래서 1년에 3번 지키는 이 절기는, 첫 번째는 무교병의 절기, 6월절이라고도 말하는 구원받음을 기념해라. 두 번째는 씨 뿌린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첫 열매 주신 것에 감사해라. 세 번째는 첫 열매부터 계속 연말까지 열매가 쉬지 않고 거두어서 다음 해 농사 지을 때까지 먹을 수 있도록 준비된 것에 대해서 감사해라.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이면 3번 절기를 지켜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절기를 지킨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절기를 지킨다는 게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 그랬는데, 요거를 17절에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요,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여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사람은 매년 3번씩 여호와께 보여라, 여호와께 보여라, 그 말이에요. 남이라면 몰라도 적어도 내 백성이라면 1년에 3번은 내가 너희들 보고 싶다. 1년에 3번은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절기를 지킨다는 거예요. 1년에 3번은 여호와께 와서 마음을 보여드려, 마음을. 우리가 앞에서 3번 절기가 뭐였습니까? 구원에 대한 기념, 첫 열매에 대한 감사, 모든 것 모험에 대한 감사잖아요. 그게 마음이에요, 마음. 감사함을 보이러 오는 게, 그 마음을 보이러 오는 게 절기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년에 3번 정도는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하는 예배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하는, 그 고맙습니다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 없어서 중간에 흐려져 버릴 수밖에 없도록 감격이 있고 가슴이 뭉클하고 코끝이 찡한 그런 감사를 가지고 나오는 거,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주십시오 주십시오 받으면서 1년에 3번 나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죠. 365일 매일 주십시오 주십시오 왜 안 줍니까 불평하면서 3번 고맙습니다 하는 게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언약 맺은 백성이라면, 내가 네 아버지고 네가 내 자녀라면 1년에 3번은 감사하는 마음 보여줘라. 오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뭐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복이 있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